매일 말씀 묵상 시간, 개인 경건의 시간, 안교 교과 방송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부복하고 말씀을 펴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을 말합니다. 이 전쟁은 즉각적으로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이 달성되게 되면 사탄은 응당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성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소는 죄인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가 의로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 자신이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또 속죄 사역을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분의 직분을 예언했을 때 그분을 왕과 제사장 직분을 가진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놀라운 예언은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과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주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메시아의 왕권을 인정받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징표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시편 110편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너무나 정확한 그런 예언의 성취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7장에서는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것을 논증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시편 110편 4절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증언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 성경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에 대해서 아주 비중을 두고 신중하게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세워졌던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를 본따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리지널 성소는 하늘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주님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하늘 성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서 그리고 분향단 사이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 거기에 번제단이 나오고 지성소도 나오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요동치는 역사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늘 성소에서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예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쉼없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하늘 성소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대쟁투는 성소를 이해해야만 그 성격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속의 계획이 모두 들어있는 청사진과 같습니다. 재림교회는 그러한 성소 기별을 이 땅에 가르치고 그것이 왜 성도들의 삶에 중요한 것인지를 알리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대속죄일에 이르는 이 속죄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매일 드리는 제사의 효력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깊이 연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 이후에 한결같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어 희생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중보하실 분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들은 유혹과 고통 그리고 질병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소를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제공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지금 봉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현재 진행으로 우리를 지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소 사역은 단지 죄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함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늘의 지원이 어떤 것인지, 우리를 어떻게 백업하시는지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우주 앞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로 옷 입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구원받고 그분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을 그분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에 대한 정죄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능하신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았던 죄의 속박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풀리고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마지막 기도 속에 주님의 간절한 염원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선악의 대쟁투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심정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큰 희생을 치르시고 승천하셨다. 그는 천사들의 경배받기를 거절하고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먼저 간청하셨다. 그때 하늘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능력으로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왔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한 점의 흠도 없으셨다. 그분의 겸비가 끝나고 희생이 이루어졌으므로 그분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주어졌다. 대쟁투 501쪽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중보하심의 궁극적인 이유는 모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도우심은 언제든지 유효합니다.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슬픔이 있는 곳에 위로를 주시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은 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베푸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중보자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면 주님의 중보자 되심이 자원하심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범죄하며 잘못을 범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는 법과 동정하는 법을 알기 위하여 인성을 쓰실 것에 동의하셨다. 그분은 인간의 중보자가 되시기로 자원하셨고 사람들을 두르고 있는 유혹을 파악하심으로 유혹당하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 증언보감 1권 303쪽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보를 여러분들 오늘도 간청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이 감당하기 힘든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를 위한 지원이 하늘 성소로부터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확고히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